아담 이후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지구촌을 밟았다가 사라진 150억에서 200억의 사람 중에서 자기 야욕을 채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의 권력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영웅이 됐던 미치광이 흉악범들은 수백 명 게릴라로 시작해서 127만 군대로 성장시켜서 430만의 짱제스 국민당 군대를 이기고 중국 대륙을 정복한 후 홍위병을 앞세워 문화혁명이란 이름으로 8천만 이상의 동족을 죽이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든 중국의 마오쩌둥, 유소년 시절에 교회학교,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다가 공산주의자가 된 후 볼셰비키 혁명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되면서 최측근 혁명 동지들과 부하 장군의 80% 이상을 숙청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 분자로 몰아서 200~300만을 죽이고 개인 우상화까지 시도했던 소련의 조셉 스탈린, 크메르루주 게릴라 작전으로 300만 이상을 죽이고 공산주의 독재자가 된 캄보디아의 폴포트, 쿠데타로 셀라시의 황제를 살해하고 레드 테러, 공포 정치로 반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200만 이상을 죽인 에티오피아의 맹기수투 하일레 마리암,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하고 스탈린, 호치민, 마오쩌둥, 피델 카스트로, 김일성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심어주었고 러시아 내전, 폴란드 침공, 민족 해방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블라디미르 레닌,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독일 노동당 지도자, 나치, 독일 통치자가 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흉악전범,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의 사망자 6,400만 명, 독일, 일본,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추축국의 사망자 1,200만, 총 7,600만의 사망자를 낸 전범, 57세로 권총 자살한 아돌프 히틀러, 레닌의 영향을 받고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서 괴뢰 정권을 세우고 6.25 동족 상잔 전쟁을 일으켰으며 3대에 걸쳐서 끝없는 정적 살해와 고난의 행군, 천리마 운동으로 500만 이상을 굶어 죽게 한 북한 괴뢰 정권의 김일성, 정일, 정은, 흉악 집단 등 5대양 6대주 지구촌에는 사람을 개, 돼지, 짐승처럼 여기고 종과 노예로 부리며 죽이면서 자기 권력을 누렸던 군왕과 독재자, 통치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악인의 등장은 역사를 피로 물들게 했고 불행하게도 6천년 지구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때는 불과 296년 정도였고 나머지 5,300여 년은 전사들의 말발굽 소리와 전쟁의 함성,
군인들의 풍화 소리와 포함 소리, 죽음의 비명소리와 절망과 비통의 통곡 소리가 지구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끊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와 지구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빅브라더, 전체주의 정권의 독재자로 나는 그날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을 것으로 믿는데, 그는 지금까지 지구촌에 나타났던 모든 아진들과 미치광이 전쟁광인 마오쩌둥, 스탈린, 폴포트, 하일레 마리암, 레닌, 히틀러, 김일성 가문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잔인 악랄하며 흉악무도한 살인자가 될 것인데, 그들은 몇백만에서 몇천만을 죽였지만 적그리스도는 지구 인구의 반 이상을 죽일 역사의 전무후무한 살인마가 될 것인데, 성경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나는 오늘 용과 사단의 권세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번에 걸쳐서 지구촌에 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은 계시록 6장 1절 2절에서 면류관을 받고 손에 활을 가진 백마기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 찰나 순간에 세계 도처에서 수억의 사람들이 증발해버리는 성도 휴거 사건과 지구촌이 휴거로 인한 불안 공포와 세계 전쟁과 지구 파멸의 미중유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놀라운 지혜와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며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재난들을 수습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나라들을 안정시키고 지구촌을 돌아다니며 분쟁 지역들과 재난 지역을 돌아보며 화해와 안정을 도모하고, 무엇보다도 지구 파멸을 가져올 세계 전쟁 화약고 이스라엘과 아랍을 화해시켜서 중동 평화 조약을 만들어내는 활약을 펼쳐서 21세기 인류의 구세주, 지구촌 새시대의 메시아로 등장하는 것이고, 계시록 13장에서의 첫 번째 등장 이후 3년 반 후에 출현하는 두 번째 등장은, 첫째, 계시록 1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를 죽이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에녹과 엘리야는 수천 년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들로 그때까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의 지상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시대의 특별 사명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불태워 죽이는 권세, 대적들을 소멸하는 권세와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했다가 지상에 나타나는 에녹과 엘리야의 등장은 출현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은 가히 핵폭탄의 위력 같은 폭발 위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구름대 군중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신앙 부흥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기사 이적은 애굽의 열재앙을 내렸던 모세의 기적, 기도 한마디에 수백 명이 죽었던
엘리야의 기적의 재현.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뜨거운 박수와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면서 없애버려야 할 저주와 제거 대상이 됩니다. 그런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에녹과 엘리야를 죽이고 그 시체를 백주노상에 방치하여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지구촌 출현 배경입니다. 마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42번의 기적을 행하면서 천하를 뒤흔들던 예수께서 어이없게 나약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듯 3년 반 동안 하늘 권세와 능력으로 지구 천하를 호령하던 에녹과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에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죽음은 그들에게 권능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42달 1260일을 일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7절에서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when they have finished their testimony,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12영토 되는 천사, more than 12 legions of angels, 1영은 당시 로마 시대에 보병 6,100명과 말 726필로, 12용은 보병 73,200명과 말 8,712마리의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 천사들을 호출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죽일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듯이 에녹과 엘리야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의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세상에 과시하면서 지구촌에 자신의 출현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부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the beast that ascends out of the bottomless pit 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부적행 지역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환생을 했거나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대로 한 번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하 음부나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환생은 없고,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났다면 그것은 사무엘상 28장 11절로 14절에서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귀신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니, 적그리스도를 부정행에게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한 것은 계시록 13장 2절에서 요한이 본 짐승을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짐승이라고 했고, 다니엘서 7장 4절로 6절에서는 표범은 민첩하고 신속한 약탈로 천하를 정복한 헬라의 알렉산더를 의미하고, 곰은 미련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인 메데파사의 크리스스는 한 번 전쟁을 나가면 5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인해 전술로 전쟁들을 이겼고, 파사의 장군들은 한 사람이 보통 1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은 메데파사를 의미하고, 백수의 왕 사자는 천하무적을 자랑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죽어서 지하 음부로 내려간
알렉산더와 그세스와 느부갓네살을 모두 합친 마귀 귀신이 들어간 흉악하고 잔인무도한 무적행 지옥 사자로 지구촌에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용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고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The dragon gave him his power and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인류 역사상 용과 사단 마귀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용과 사단 마귀 자체가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화신이고 지구촌의 최악의 재화와 불행과 재난과 근심을 가져올 사신적이며 요괴한 악마이며 지구 파멸을 가져올 미중의 저주인간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성경이 예언한 사단 마귀에게 적그리스도가 받을 권세를 소개한다면, 첫째, 오늘 본문 5절 6절과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25절, 11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여호와의 권세와 예수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7절에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Overcome saints.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때부터 지구촌에 있는 교회는 적그리스도에게 무차별로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권세를 받을 것을 기록했고, 네 번째는 본문 7절과 다니엘서 7장 8절, 23절로 24절, 11장 40절로 45절에서는 지구촌의 천하 열국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했으며, 다섯 번째는 계시록 17장 12절로 17절에서는 지구촌의 영원한 제국으로 생각을 했던 비밀 왕국 바벨론 로마 캐토릭을 멸망시킬 권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때와 법을 변개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Changing, time and law. 여러분,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를 기원전이라고 부르고, AD, 아노 도미니, 예수 이후 시대를 서역 기원이라고 말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프리메이슨은 자기들의 달력을 루이스 이후라고 하는 뜻의 AL, 아노 루시스라고 부르고, 이 루시퍼의 숨겨진 이름 루이스를 자기들의 새로운 출발 기원으로 삼는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은 루시퍼의 유혹으로 아담이 타락한 BC 4004년을 아노 루이스 AL 원년으로 삼아서 현재 AD 2023년을 그들은 아노 루이스 6027년으로 부르고 있고,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프리메이슨은 자기들의 신을
야블론, 여호와의 야와 바알의 불과 태양신의 온을 합친 합성어인 야블론을 자기들의 신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때가 되면 야블론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할 것이고, 달력도 아노로이스 몇 년으로 고쳐 부르게 할 것이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서는 두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두 중인 에녹과 엘리야를 죽이는 권세, 이것을 받았고, 다니엘서 11장 36절과 계시록 13장 4절에서는 자기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권세. 아홉 번째는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다니엘서 8장 24절에서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 perform miracles, 비상하게 타계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가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멸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 번째는 다니엘서 11장 38절로 43절, 계시록 13장 17절 18장 1절로 24절에서는 지구촌의 돈과 통상무역과 시장 매매 활동 등 세계 경제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그런 권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계 모든 은행과 세계 모든 경제와 세계 모든 이 무역을 다 통제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구촌을 다스리게 됩니다. 11번째는 다니엘서 8장 25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12절, 계시록 13장 13절로 18절에서는 자기의 교활한 꾀로 세계를 감쪽같이 속이는 권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극적인 국가를 만들어 놓았고, 단군 이래로 최대 국가 수익을 창출했다고 큰 소리쳤던 이재명이가 캐도 거짓말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을 잇고 있는 거짓말의 끝이 안 보이는 모렴치 인간이 돼서 두 사람이 국립호텔에 가야 할 상황이 되도록 국민들을 속여왔듯이, 적그리스도는 지옥에 들어가는 날까지 마귀의 거짓 지혜로 전 세계를 속이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오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2번째는 다니엘서 11장 36절,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을 보면 세계 종교를 미혹하고 조종하는 권세입니다. 지금은 로마 캐톨릭이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다원주의, 세계 종교연합의 WCC로 캐톨릭과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불교, 정령 숭배의 부두교까지 모든 종교를 조종하고 있지만, 후 3년의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계 종교를 조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13번째는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자기의 통치 지역,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나 통치 영역의 모든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했으니,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666 짐승의 편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나 동굴로 피신을 해도, 아니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가도, 깊은 바닷속 해조로 몸을 숨겨도 적그리스도의 감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They have no rest, day and night.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계시록 16장 2절과 10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몸에 피부 안에 종기가 나고 악창으로 몸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할 것을 말했고, 계시록 14장 10절과 19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에 그들은 모두 심판 저주를 받아 유황물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14번째, 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지상의 많은 왕들과 국가 지도자들을 통제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비밀 결사대에 연합한 적그리스도의 심층 국가 딥 스테이트와 그림자 정부 섀도우 거버먼트 세력들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13장 4절에서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하는 권세,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42달 3년 6개월 동안 통치할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했고,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지상의 많은 나라들을 동원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케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랍고 두려운 것은 계시록 17장 14절, 18장 19절로 21절, 스가랴 14장 1절로 5절에서는 많은 국가들을 이끄는 추축국 대장으로 감히 천군 천사를 데리고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와 맞서서 전쟁을 벌일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어느 누가 하늘의 백마 부대와 필적에서 싸울 것입니까? 그런데 과연 적그리스도가 용과 사단 마귀에게 받을 권세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때 이 권세는 엄청난 권세로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우는 권세까지 받는다고 말했으니 이 적그리스도가 받을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본문 3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했고, 14절에서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네로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9명의 로마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한 세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역사상 교회를 박해했던 적그리스도의 정부 세력이 종말 시대에도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김 목사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됐듯이 종말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자객의 공격을 받아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후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스가랴서 11장 17절에서 선지자 스가랴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His arm will be thoroughly withered and his right eye will be blind 라고 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자객의 공격을 받고 오른손이 마르고 오른눈이 머는 외눈박이가 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핸디캡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객의 습격을 받는 것이 선지자 에녹과 엘리야를 죽인 것을 복수하려는 기독교인이 될지, 아니면 가톨릭을 망하게 한 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사건일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유일신 신앙을 박해받는 유대인이 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정족들의 정치 보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부상과 회복을 기록한 것을 보면 자객의 습격 시기는 후 3년 반의 시작 즈음이 될 것인데, 그렇더라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 이 일로 적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처럼 세계의 이복을 끌게 되고 딥 스테이트들의 존경을 받으며 지구촌에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고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지중해를 중심한 유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활약을 오늘 본문 1절로 10절에서 설명한 사도 요한은 11절로 18절에서는 용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어서 그의 악행을 보좌하고 보필할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11절에서는 용처럼 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He spoke as a dragon. 12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한 것이며, 13절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고, 14절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15절에서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산 사람처럼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하는 것은 우상 속에 지대장치를 하는 눈속임이나 죽은 자에게 귀신을 넣어서 산 사람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좀비 이상의 강력한 마귀 능력의 기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하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를 할 것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신앙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16절에서는 저가 지구촌 모든 사람을,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통치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냐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세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장차 용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고 지구촌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는 5월 동주로 이재명과 함께 악을 동원했던 자들이 자기 이익과 상황의 호불호를 따라서 마음이 변해 지금 모든 비밀을 누설하는 변절자가 아니라 용의 화신과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와 함께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의리를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강제로 받게 할 표, 마크는 첫째, 적그리스도 짐승 이름의 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 피부 속에 집어넣어서 외부와 교전이 가능한 베리칩 같은 666 베리칩으로,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주사약을 666표로
선동을 했던 것은 잘못된 선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사 맞지 말라, 백신 맞지 말라, 이게 적그리스도의 편하라. 이건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사약은 그 자체가 몸속에서 분해돼 없어지고 전자파 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66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리스같이 아예 몸속에 전자칩이 들어가야 이것이 교신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666표가 되지, 백신약은 절대 앞으로도 또 다른 약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지 모르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도 주사약은 666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키신저의 지시로 미국 과학자 100명이 만든 베리칩이 666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가 들어간 QR카드 같은 표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의 샤탕, 이것은 갈대어로 스톨, STUR인데 이 갈대어의 S는 수로 60이고 T는 400, U는 200, U는 6, R은 200이므로 그 니무롯의 이름의 수는 토합 666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로도 NRONKRS인데 N은 50, R은 200, O는 6, N은 50, K는 100, R은 200, S는 60이고 이것을 통합해보면 66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A는 6, B는 12, C는 18, D는 24로 많아지는 알파벳마다 6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놀랍게도 키신저 KISSINGER, 컴퓨터, 마크 오브 비스트, 짐승의 표, 이것이 다 수를 세우면 이름의 수가 666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뉴욕도 666이고 비자 카드의 비자도 666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 교황이 쓰고 있는 관에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 말에 라틴어의 수도 666이 됩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지만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성경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숫자가 666이 될 것이니 그런 자의 이름의 표나 666 베리십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 숫자가 들어가는 QR 코드 같은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정치계나 종교계나 상업계, 문화예술계에서 아마 자기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그런 적그리스도는 지구촌에서 성도들이 휴거하고 난 다음 불안 공포와 절망 패닉과 혼란 좌절에 빠진 인류에게 위장된 메시아로, 속임수 구원자로 백마기수처럼 혜성처럼 등장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자기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과 사단 마귀의 막강한 권세를 받으면서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에녹과 엘리야를 죽여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지구촌의 최대 세력인 로마 교황청까지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유럽연합을 통합해서 천하제일의 전체주의 국가 통수권자로 등극을 하고 난 후 무소불위 절대 권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며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게 하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멸망을 받아서 산채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최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만행과 악행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신부성도로 준비했다가 저 공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